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옆 사람 함께 축복합시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행복합시다. 주중에 부흥회가 있는 관계로 지금 목이 아직 다 풀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여러분들에게 설 것을 약속합니다. 이솝 우화에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이솝 우화 같은 얘기인데요. 어느 날 사냥꾼이 사냥을 나갔습니다. 사냥 종목은 까투리 사냥인데요. 이 까투리를 또 까투리 말하니까 여러분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이 같아서 줄을 달면 암꿩입니다. 암꿩. 숫꿩을 장기라고 그러고요. 얼마 후에 까투리 어미가 사냥꾼에게 나와서 애원했습니다. 제발 우리 새끼들은 잡아가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애원을 하니까 사냥꾼이 내가 니네 새끼를 어떻게 알아보고 니네 새끼를 골라서 잡지 않을 수가 있냐. 그러니까 그것 구분하는 방법 쉽습니다. 내 새끼들은 체질이 못생겼습니다. 하나같이 못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냥꾼님이시여 잘생긴 까투리들만 잡고 못생긴 까투리는 절대 잡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노라 하고 까투리 사냥을 나갔다가 저녁쯤에 많은 까투리를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전에 왔던 어미 까투리가 울며 불며 난리가 났습니다. 내가 그렇게 애원했는데 왜 우리 새끼들만 잡아왔냐고. 나는 약속을 지켰는데 못생긴 까투리만 잡아왔는데 아이고 내 새끼, 어메 내 새끼, 아이고 내 예쁜 새끼들아. 여러분 혹시 까투리 잡아봤어요? 누가 지금 대답했어요? 아, 우리 집사님 잡아보셨군요. 까투리 잡아보지 않고는 말을 하지 마세요. 저도 어린 시절에 잡았다고 놓친 적이 있습니다. 어미 까투리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아무리 못생겨도 자기 자식은 사랑스럽고 예쁘다 그런 뜻입니다. 현대는 인격적 사랑의 관계에서 이제는 좀 변질돼 가지고 종속적인 무관심 관계로 지금 이렇게 변질되고 있습니다. 자녀가 내 개인적 사생활의 행복의 장애물로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금 어리든 성숙했던 그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는 아멘을 크게 하는데 현실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걸 제가 알고 있어서 저도 느끼니까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어린이를 안으시고 어린이를 축복하시고 어린이를 안수해 주시고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셨어요. 예수님은 그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하면서 어린이를 하나의 대상으로 내세우면서 교훈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먹고 자라나는 존재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가정마다 아이들을 주셨는가? 물론 어떤 가정에는 아직도 자녀가 없는 가정도 있어요. 그런 가정들을 생각할 때는 참 너무 아쉽고 안타까움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왜 가정마다 아이들을 주셨는가? 그 꽃과 같이 아름다운 자녀를 주셨는가?
왜 하나님은 가정마다 이 자녀들을 상급으로 보내주셨는가? 아이들은 부모에게 어떤 존재인가? 오늘 저는 이 솔로몬이 고백한 127편을 통해서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시편은 모두 몇 편으로 되어 있어요?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다윗이 3분의 2 정도를 썼지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2편을 썼어요. 그게 72편하고 오늘 본문 127편입니다. 표정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써 있죠. 예, 솔로몬이 썼다는 얘기예요. 그럼 솔로몬이 표제가 그렇게 썼다고 해서 솔로몬이 썼다라는 근거가 있냐? 헛되다는 말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걸로 봐서 학자들은 솔로몬이 썼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이 시편을 고백하는 데 있어서는 그의 삶이 여기 묻어나와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이 127편은 주제가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솔로몬은 성전 건축 7년 동안 했습니다. 열왕기상 6장 38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왕궁을 지었습니다. 13년 동안 열왕기상 7장 1절. 이러한 건축을 했던 솔로몬은 성전만 짓고 자기 왕궁만 짓는 게 아니라 솔로몬은 많은 부인들을 뒀잖아요. 많은 부인들을 뒀기 때문에 부인들이 거하는 별궁이 있어야겠어요? 없어야겠어요?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왕후와 부인들을 위해서 별궁을 또 별도로 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왕궁도 13년에 걸쳐 지었지만 부인들의 거하는 별궁도 그렇게 지었습니다. 자그마치 1000명이에요. 1000명. 그런데 나라는 결국 아무리 자신이 성전 짓고 왕궁 짓고 별궁 짓고 했지만 결국은 나라가 분열되는 데는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는 헛되고 솔로몬은 또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이 깨어있으며 헛되도다 그랬는데 아무리 거기에 성을 짓고 또 저기 무기또에 무기를 이렇게 보관하는 그러한 성을 짓고 했지만 하나님 믿기지 아니하면 성을 지키는 것도 헛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면 평안함이 없다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여러분들이 생물학적으로 아버지의 어머니의 XY 염색체가 하나 돼가지고 자녀가 출산했다고 하는 생물학적 산물만이 아니라 자녀는 따로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인정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상급.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상급이 자녀란 얘기인데요. 여러분 세상 천국에 가장 근접한 곳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2개의 기관을 세웠는데 그게 가정이고 그게 교회입니다. 인정합니까? 아이고 자녀가 웬수지 무슨 가정이 천국이요? 아이고 저 여우 같은 마누라 지옥이지 무슨 천국이냐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가정을 제정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그 어디에 천국과 같은 곳이 가장 근접한 곳이 뭐냐? 하나님이 제정한 가정. 그 순기능적인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뭐 지옥이다 뭐다 하지만 자녀를 왼수라고 안 하지만 자녀 없는 것이 무자식 상팔자라고 하지만 천국과 같은 가장 근접한 곳이 하나님이 제정한 가정과 교회입니다. 교회. 저는 아직까지 실물로는 봤지만 타보지는 않은 크루즈 유람선. 보통 크루즈 유람선을 타게 되면은
뭐 7박 8일 내지는 뭐 10박 11일 좀 더 많이 들어간 건 거의 3주를 탄 것이 있는데요. 그 유람선이 가는 곳이 천혜의 명소입니까? 거지같이 사는 곳입니까? 거지같은 사는 거는 누가 그 비싼 돈 두고 그걸 타입니까? 유람선을 타고 천혜의 명소를 관광한들 그것이 천국입니까? 물론 그림상 좋기는 하겠죠. 화려한 호텔에서 여가를 즐긴들 그것이 천국이냐 말이에요. 그러나 단란한 가정에서 천진만한 자녀들이 해맑은 웃음소리가 있는 그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요? 그렇죠. 주한이 주의 두 아들들이 있는데 아마 우리 정지현 사모님께는 눈에서도 아프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상급이 가정 안에 둔 자녀라고 말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노제비양 아파트인데요. 교회에서 사택으로 교회 이름으로 지난 2000년 10월 17일 날 들어갔습니다. 그때 아파트가 딱 2년 될 때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 13층이 조용했습니다. 왜냐? 이미 나이가 좀 드신 가정이기 때문에 복층으로 된 이 집이 조용했어요. 근데 한 4년쯤 살고 난 다음에 새댁이 들어왔는데요. 조금 있으니까 애가 태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애가 지금 한 2살쯤 됐는데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달려다녀요. 아니네, 저녁에 돌아다니는 이야기했는데 3시에 돌아다녀. 아니 난 4시쯤 되면 반사적으로 깨거든요. 근데 한참 지금 깊은 수면 들어가 있는데 3시에 왜 달려다니는지 난 모르겠어. 한두 번이 아니야. 지금 몇 번째 그러고 있어요. 정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트레스 적지 않게 받는 거야, 이거. 제가 이럽니다. 언젠간 조용할 날이 있겠지. 왜냐하면 그 아들이 그 집에는 보배거든요. 보배예요. 보니까 이제 30대 한 중반쯤 돼 보이는 그 부부 같은데요. 가서 그냥 예단속 뭐라고 막 해야 되면 이 집이 지금 천주교 집이더라고요. 내가 올라가 봤더니 뭐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잘못 내려가지고 13층 올라갔어요. 그때 보니까 우리 집이 아니야. 봤더니 천주교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 가서 제가 목사의 신분을 거기서 알지 모르지 알 수 없지만 가가지고 예단속이라고 막 해야 되면 얼마나 민망했어요. 게다가 또 아파트 막 그냥 민원 넣어가지고 이 13층 단속 좀 하라고 또 그럴 수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집에 그 아들은 부배거든요. 근데 성경에는요, 자녀를 하나님께로부터 상급받지 못한 가정들이 좀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그가 부름받을 때 75세였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오늘 그가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삭이 하란에서 태어났을까요? 가나안에서 태어났을까요? 이쪽은 왜 대답을 안 해요? 틀리게 걱정되는 거예요. 하란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가나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부엘세바 거기서 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75세에 부름받아가지고 고향 떠나가지고 그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그 땅도 모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그 비전을 주시기를 너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있는데 애가 없어요. 여전히 가나안에 이주했지만 부자였어요. 이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1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지금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도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사고를 칩니다. 누구하고? 하갈하고 사고를 쳐요. 이스마엘을 낳아요.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약속까지 언약까지 줬지만 이 믿음의 아브라함이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사고 쳐가지고 결국 하갈과 이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때가 86세였어요. 86세. 그러니까 13살 차이가 나는데 누구하고?
이삭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의 나이 100세 때에 이제 이삭을 얻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손구를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기서 보면은요, 그가 이방인의 땅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 땅이 아직 이스라엘에게 그 약속의 땅으로 주어지지가 않았고, 이제 아브라함은 아직 그가 정착하고 있는 시대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방인 땅, 이 가나안 7개 부족이 살고 있는 이방인 땅에 거류하면서 동일한 약속을 유보로 받는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손자와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 근거로 지금 여기다 써놨잖아요.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이 40세에 리브하고 결혼했어요. 아기가 없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20년 있다가 60세에 에서와 야곱의 쌍둥이를 낳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기 때문에 몇 년은 손자들과 같이 있었어요? 15년 정도는 같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장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프지 말고, 집에 걸리지 말고. 별로 아멘이 안 되네. 그렇다고 해도 좀 빨리 쭉 돌아가시라면 서운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서 지금 175세를 살면서 손자들까지 그렇게 동행했던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자녀를 상급으로 받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늦게 받았다는 얘기예요. 또 엘가나와 한나가 있습니다. 엘가나가 누구의 아버지요? 누구? 사무엘의 아버지요. 아까 한나까지 말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어디서 연양교회 다닌다 하지 마. 무자한 한나는 자식을 얻기 위해서 실로 성전에 눈물로 밤을 새우면서 기도를 합니다. 오랫동안 끊임없이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신 자녀 주신다면 하나님의 전에 내가 드리겠다고 소원까지 가지고 사무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상급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나는 자신이 젖될 때까지 이 사무엘을 젖을 먹이다가 젖될 때에 거기에 수소 3마리하고 이렇게 예물을 가지고 실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성전에 자라도록 소원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이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 자녀를 몇 명 뒀을까요? 예, 정확합니다. 장모님은 어디 가서를 연양교회 다닌다고 말해도 됩니다. 5명을 줬어요. 5명. 좀 세상 말로 수지 맞잖아요. 소원 지켰는데 5을 줬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녀는 부부간의 사랑의 결과물도 소유물도 아닙니다. 그 자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심원 은혜를 생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는 하나님 주신 기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자녀는 여호와의 주시는 그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대학을 잘 나오고 취업을 잘 하고 또 그렇게 정말 사회 진출을 잘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 자녀를 둔 부모에게 이런 말을 하죠. 자녀 농사 잘 지었다고. 자녀 농사 잘 지었다고. 어제 우리 집사님의 딸이 결혼식이 있어서 서울을 다녀왔는데요. 아주 전도사님이 키도 182 정도 되고 잘생겼더라고요. 그런데 그가 잘생겨서도 저는 팔은 안으로 굽고 걔는 가재편이라고 신부가 훨씬 더 이쁘더라고요. 네. 여기서 부모님께서 아첨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팔이 안으로 굽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주례를 했는데 이제 잘 자란 이 신부 그리고 또 신부가 또 지금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러한 직위도 있고 해서 그렇게 좀 이렇게 완만하게 엘리트 신부를 맞이했다라고 이렇게 그냥 넘어가시더라고요. 근데 신랑의 어머니를 만났는데 어머니가 며느리를 잘 이렇게 신앙으로 양육해서 고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자기 아들이 여기 왔을 때 제가 좋은 책을 선물했거든요.
그러니 뭔가 오고 가는 거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목회에 도움이 되라고 좀 값이 나간 책을 이렇게 하나 선물을 했단 말이죠. 아마 그런 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전도사님이 어머니에게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뭐 느낌상. 아무튼지 간에 오늘 우리는 자녀들을 다른 집의 아이들과 절대로 비교의 대상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 자녀의 학교 성적 때문에 자녀의 능력을 실력으로 평가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그림을 잘 그리고 피아노를 잘 치고 예능이 뛰어나서 이게 정말로 싹수가 있다, 출세에 예상된다라고 그것을 자리매김한다든지 아니면 뭐 외모가 탁월하게 뛰어나고 예쁘고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판단의 그런 대상으로 여긴다든지 이거는 바람직한 자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고 저것이 자라서 뭐가 될고 이런 말을 생각할 때가 있죠. 대놓고는 않지만 하잖아요. 속으로. 아이고 저 철딱서니 하면서 말이죠. 오늘 여기에 대해서 솔로몬은 어떤 말을 했는지 잠언 4장 4절을 한번 잠언 4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솔로몬이 말합니다. 잠언서에 나도 내 아버지에게는, 그러니까 다윗, 나도 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밧세바죠. 내 어머니 보기에는 유약한 아들이었노라 라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왜 솔로몬이 이렇게 나약한 고백을 했을까? 이 솔로몬은요 다윗의 노년에 태어났어요. 노년에. 다윗의 노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솔로몬은 아버지의 어떤 뭐라 할까요? 과잉 보호 속에서 자랐을지도 몰라요. 그 아들들은 사고를 쳤어요. 누가?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건드는 사고를 쳤어요. 또 압살롬은 아버지를 그냥 죽이고 정권을 탈환하겠다고 반역을 일으켰어요. 이러한 그 자녀들의 그 어떤 반란이나 그러한 성적 범죄를 놓고 보면은 이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어떤 그 가르침이 미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말을 취했던 압살롬을 다윗이 혼내지를 안 한 것을 볼 때도 그렇고 심지어 반역을 저질러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아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죽이지 말라고 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은 다윗의 노년에 태어나 가지고 어쩌면 부모님의 근심거리가 됐을지도 몰라요. 궁녀들하고 그냥 그 왕궁에서 치맛복에 이렇게 쌓여가지고 그래서 나도 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는 유약한 아들이었노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오늘 솔로몬에게 아버지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지 4장 4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 다윗이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결국 다윗은 솔로몬에 대한 희망을 거두지 않았어요. 그가 성격이 어땠든, 그가 두뇌 회전이 어땠든, 그가 삶을 판단이 어쨌든 솔로몬에 대한 희망을 거두지 않았어요. 아마 다윗은 솔로몬에서 기도했을 것이에요. 다윗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거예요. 이러한 솔로몬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국을 이루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영기를 누렸던 때가 솔로몬 왕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의 왕들이 저마다 솔로몬을 아련하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그 중에 스바라고 하는 스바 여왕이 많은 예물을 가지고 지혜를 받으러 왔던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솔로몬이 이렇게까지 자라기까지는 다윗의 가르침이 있었는데 마지막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아들에게 소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고 죽일 마음을 두지 말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가 좀 실력이 떨어진다고, 자녀가 재능이 좀 없다고, 자녀가 외모가 좀 뛰어나지 못한다고 다른 자녀들과 비교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둘째가 태어났을 때 99년 6월 5일 날 태어났는데요. 둘째 지금 태국에 있는 애요. 여기 있는 권사님들도 거기 대상자인데 우리 사모님 이번에는 반드시 딸입니다. 누가 봐도 딸입니다. 제가 경험해서 딸입니다. 배 각도를 봐도 딸입니다. 세상에 딸이라고 다 우겨요. 저는 분명히 태목국이를 아들로 꿈었는데 그래가지고 권사님들 하다 우기니까 진짜 딸라나 하고 기대를 잔뜩 했는데 간호사가 아들입니다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아들을 받아들였는데 왜 이렇게 못생겼어? 아니 세상에 제 형은 진짜 뭐 무슨 이 열 것도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입고 한 3개월 만에 3개월 정도 자란 아이처럼 깨끗하게 하는데 얘는 진짜 삐리감처럼 못생긴 거야. 그래서 제가 속으로 뭐라 했냐면 주님 그래도 40 다 돼가지고 둘째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고 잘하세요. 큰애는 저한테 좀 눈 밖에 나가가지고 한 서너 번 맞은 적이 있는데 제 약속은 근데 4번 이상은 때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작은 애는 단 한 번도 물리적인 충격을 가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자녀가 예쁘고 아무리 자녀가 사랑스럽고 아무리 자녀가 정말로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잘못된 자녀에 대해서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따끔한 충고와 더불어서 주의 교환과 훈계로 양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뭐 조기교육, 외국어 교육, 재능개발 교육, 뭐 별의별 교육들이 많이 있지만 이 아버지 다윗처럼 말씀 교육, 신앙 교육, 인격 교육에 우선하는 우리 연양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아이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4절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는 말씀이 뭘까요? 여기서 페이지가 끊어져 버렸네요. 뒷페이지까지 만들어졌는데 거기서 한번 엔터를 쳐보십시오. 나온가 안 나온가. 제가 잘못 찍어놓은 것 같은데 장사의 수중의 화살.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상인물인지 모르지만 주몽이라는 사람이 뭘 잘했죠? 화살을 잘 쐈죠. 신궁이라고 했어요. 신궁. 조선시대 초대 왕인 이성계는 무엇을 잘 쐈어요? 무조건 화살이라고 하세요. 화살을 잘 쐈어요. 그러면 장사의 수중에 전통의 화살이 많은 것은 일종의 엄청난 무장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전투에서 화살이 떨어졌다는 것은 그거는 이제 무기력하다는 그런 얘기가 돼요. 화살은 근접거리보다도 장거리로 공격한 무기인데 이게 다 떨어지면 그때는 무조건 이제 백병전입니다. 칼을 빼가지고. 그래서 오늘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화살, 많은 사람들은 그 화살을 여기서 자녀로 말하고 있어요. 자녀. 여기서 이 시적인 표현은 저희가 성문에서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녀가 많으면 가문을 지켜줄 수 있는 자기 세력이 많고 외적 위협에 또는 법적 분쟁 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가병이 몇 명 있었죠? 318명. 318명 가병을 가지고 자기 그 모든 식구들 또 노새 자녀들 그리고 또 노예들 다 가가지고 쳐들어가서 빼와서 다시 돌아왔던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잖아요. 오다가 또 누구를 만나죠? 멜기세덱을 만나가지고 10분의 1을 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성문 앞에서 이 성문은 어떤 곳이냐면 재판하는 곳이에요. 이 성문은 어떤 곳이냐? 공적인 논쟁을 하는 곳이에요. 저도 이스라엘의 이 성문 앞에 그 재판소를 직접 봤고요. 지금도 역사적인 흔적들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에 논쟁할 때에 자녀가 많게 되게 되면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자녀 날아갈까 봐 해서 지금 이렇게 걱정하세요? 이미 많이 나신 분들은 축복으로 여기시고 적게 나서도 감사 여기시고 자녀가 많게 되면
가문의 힘과 사회적인 지위를 상징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5절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한 것처럼 오늘 그 자녀가 성장할 때 이제는 거꾸로 노년의 부모를 보양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며느리들이 제일 싫어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니, 며느리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게 이 찬양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시험이 오나 겁이 없대. 이 찬송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 고부간의 갈등을 이겨내기 위해서 아파트를 죄다 외국 이름으로 바꿔요. 리젠 11. 이거 잘못하면 욕이 됩니다. 로제비앙. 또 무슨 가자 이름 오네트. 이 프랑스어 같은데요. 그리고 또 저기 법원 쪽에 문 아파트 있죠. 뚜리마제. 이런 외국의 이름을 붙여놓은 이유가 뭐냐면 시어머니들이 시골에서 찾아오기 힘들게 하려고. 뭐라더라? 리젠 11? 리젠 11이니까 리젠 11. 이게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서 이름을 전부 다 외국어로 바꿨대요. 시어머니들은 못 오게. 그런데 요즘은 다시 국산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국산으로 전환되고 있어요. 왜냐? 시누이가 시어머니 모시고 와가지고, 친정어머니 모시고 와가지고, 자기는 친정어머니 와가지고 죽치고 안 간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몰라서 시어머니가 못 왔는데, 이제는 못 오니까 그냥 시누를 데리고 와가지고, 혹 붙여 와가지고, 며칠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다시 부영으로 바뀌고, 현대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예.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요. 세대가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부모의 양육, 사랑을 받았는데 또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이렇게 모시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꺼려해요. 18세기는 민중의 발견의 세기고 19세기는 여자를 발견한 세기고 20세기는 어린이를 발견한 세기라고 말합니다. 칼럼니스트 반 불에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좀 기도가 길어서 중약하겠어요. 오 하나님, 저로 훌륭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자녀를 이해할 수 있게 하시며 그들이 말하는 것을 진지하게 듣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질문에 부드럽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저로 하여금 그들의 생각을 가로막거나 꾸짖지 말게 하시고 그들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거나 실수를 할 때 비웃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때까지 기회를 갖도록 참을성을 주시고 그들 스스로가 옳고 그름에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저를 정직하고 바르며 친절한 부모가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존경받고 본이 되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에게 가장 큰 자녀들에게 듣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아버지를 존중해요. 또 엄마 입장은 엄마를 사랑해요. 그죠? 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 존중한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이 말에 자녀를 위해서 내가 등골이 있도록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한 것이 그렇게 피곤하게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키케로라고 하는 학자는 인류에게 준 모든 신의 선물 중에서 자녀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말했는데요.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란 세상에 가장 귀엽고 사랑스러운 존재, 자녀 때문에 웃고 자녀 때문에 우는 게 부모입니다.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가정에 내주신 선물이자 상급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어린아이는 부모님들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섬겨서 잘 가르쳐 여러분에게는 그 자녀가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가문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이가, 여러분의 자녀가 장래는 여러분의 보호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좀 질문이
너무 터무니없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무엇의 주인이냐 이건데,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가정을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가정의 행복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밭수꾼에 깨어 있으며 헛되도다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국가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국가를 지켜주신 것을 믿습니까?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 하나님이 경제를 지켜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쓸 것을 베풀지 아니하면 너희가 아무리 부지런히 땀 흘려 아침 일찍이 일어나 늦게까지 수고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헛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경제의 주인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들이 아무리 침대는 무슨 가구가 아니고 가기입니다라고 우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에이스 침대대가 선전한 것은 아니고, 거기서 잠을 잔다 해서 여러분이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냐 이거예요. 에이스가 아니라 에이스 할아버지가 와도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함을 주지 않으면 잠을 잃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잠은 축복이에요. 많이 자세요. 물론 새벽에 나오시고. 잠은 평안함입니다. 하나님이 잠을 줘야 단잠을 자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도 자꾸 불면증이 있어서 안수를 해달라고 해서 기도를 해주고 있는데요. 평안함을 누리는 것, 하나님이 잠을 주시는, 이 평안함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오늘 마지막 절에 자녀들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어리든 성인이 됐든 간에 그는 하나님 주신 기업임을 믿고 축복임을 믿고 감사하는 이 가정의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